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절을 함께 읽고 주시는 주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볼 문제인데,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뭐냐? 여기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가 그 시절에 세상의 역사가 큰 혼란 속에서 주위의 국가들이 멸망을 당해요. 어느 순간인가 저 이란과 이라크 지역, 거기에 바벨론 제국이 크게 강대국이 돼서 주변을 위협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강대국은 나일강을 젖줄 삼아서 비옥한 땅에서 문명을 일으켰던 애굽이 전통 강대국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애굽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이 세상을 애굽이라고 비유를 하거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라고 하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이집트라고 하는 그 지역은 문명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세상을 의미했어요. 세상. 온 세상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우상 숭배가 너무도 크게 행해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보실 땐 이 세상이 악하다 했을 때 애굽과 함께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범죄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작은 땅덩어리에 하나님 백성들 야곱의 12지파 그 민족을 그 땅에서 기르시고 돌보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 왕국처럼 이 나라가 세상을 의지합니다.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처음 사랑해서 그만 떠나버렸어요.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애굽이 이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강대국인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약할 때에는요, 두려움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고요, 근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요. 걱정할 수밖에요.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어울리는 환경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처음 사랑이고 이게 우리의 처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게 전제가 돼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발걸음을 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느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땐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땐 세상이 큰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가려져서
무엇을 보지 못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때 갖는 우리 인간의 내면의 상태가 어떠냐?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만 그 영광 가운데서 사는 것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수없이 좌절하고 수없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여러분들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루시지를 못하면 믿음의 주님,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오늘 우리가 여기 예레미야 46장에서, 여기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는 주위의 국가들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예레미야는 대선지자라고 하거든요.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구별이 돼 있는데 구약 성경은요. 차이가 뭐냐? 소선지자들은 예언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영역이 좁아요. 그런데 대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과 그 반경이 넓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 인류의 역사를 다 꿰뚫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옷을 입고 예언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에 대해서 전파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여기 46장은 애굽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에요. 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는 사람들의 특징은 약하기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냐? 바벨론 제국이 크게 강대국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통 강대국인 애굽은 어떻게 됐느냐? 이게 역사 속에서 강대국이 되고 또 그 강대국에서 약소국이 되는 역사는 그걸 반복을 하거든요. 애굽은 멸망을 당해요.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두려움이 있었던, 걱정이 앞섰던 주변 열국들은 다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특징은 어떠냐? 사람들은요, 기존의 관습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저 바벨론에게 우리가 갈지, 애굽이라고 하는 전통 강대국에게 갈지, 이 선택을 할 때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뿌리 깊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런데요, 그 세상의 분위기는요, 사람이 읽는 것과 달라요.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특징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로는 애굽을 의지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를 아시니까. 그렇게 해서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우면 누가 망하게 되느냐? 하나님 백성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머리와 생각이 짧아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면 다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국가의 운명의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냐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죠.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만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미래를 바꿀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왜 이렇게 풀어가시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성경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근심하게 했던 나라들은 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겠지만 사라지게 만드시겠지만 우리는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어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요, 시련이 찾아와도요,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된 가지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가지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은 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의 근원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으라. 그걸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께 속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함께해야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과 함께해야 구원을 받아요. 걱정, 근심 많고 두려움 많아서 주님 의지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압니다. 교회 다닌다고, 기도한다고, 주님 믿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문제가 해결되느냐? 사람들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30대 후반이었거든요.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교회가 잘 됐죠. 그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민교회 사람들이 절 붙잡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시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시느냐? 그래서 문제 보따리를 한 100여 개를 저한테 짊어 주세요.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목회가 어렵잖아요. 수학보다 더 어려워요. 수학은 공식이 있어서 대입만 하면 풀리는데 이게 목회는요, 머리를 써도 안 돼요.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돼요. 사람 마음을 읽기가 너무 어렵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일주일을 기도원을 들어가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저 기도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찾아와요.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거를 풀어 주셔야지 기도하러 간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러면 저는 기도하고 와요. 신기하죠? 일주일이 지나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해결됐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인생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제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거 붙잡고, 이분 붙잡고 씨름하고 저분 붙잡고 씨름하면 내 영혼이요, 아주 번아웃이 돼요.
제가 기질이 그런가 봐요. 외형적인 분들은 사람 만나서 에너지를 얻잖아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기가 빨려요. 좋은 사람들과 교제해도 행복하죠. 그런데 그것도 에너지를 엄청 많이 소모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쁨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람 만나서 교제하면서 문제 풀어가면서 이 세상의 것들로 누리며 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풀리는 게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한숨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의 한숨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일주일 동안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기도하러 가면 교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 정도일 때가 많았어요. 그 정도일 때가 많았어요. 목회는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 이거 없으면 안 돌아갈 수도 있겠다. 안 돌아갈 수도 있겠다. 근데요,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쓸데없는 게 뭐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큰 고통을 겪습니다. 내가 했다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문제를 푼다는 게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인생이 편해요. 안 되는 일이 되고요. 정말 내가 볼 때는 쪼개질 것 같고 다 떠날 것 같고, 야, 사람 마음 하나 모으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예수님 한 분 갖고도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주님은 싹 빠져버리고 그냥 우리만 남아갖고 그렇게 그냥 걱정 어린, 근심 어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 큰일 났다. 뭐가 큰일 나요? 뭐가 큰일 나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가 너희들은 사라지지 않겠다.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니, 애굽도 망한다 그러고 주변 나라들도 다 망한다고, 바벨론이 그렇게 그냥 막 강대국이 돼서 우리를 삼키려 했는데 우리도 살아보겠다고 동맹들을 맺고 한번 그래도 승부를 걸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방법 쓰지 말라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애굽은 세상이라고 그랬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사람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요, 미래가 어려워요. 적어도 이 두려워하는 근본적으로 연약함이 있는 우리 인생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인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에요. 은혜로 덮어주셨단 말이죠. 내가 보이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주님이 드러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사람을 많이 미워했어요. 솔직히 이 정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변하지 않느냐. 예전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느냐? 기도가 안 됩니다. 저 사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나도 문제가 생겨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미운 사람도 기도하면은요,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고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가 보여요. 아, 이거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절대 사랑과는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 미워하면 주님이 상처를 받아요.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희생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그들을 위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됩니다. 문제가 되지 않죠. 너와 내가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를요, 그 누구와도 닮은 구석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복제인간 뭐 이런 것들 얘기 많이 나오죠.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지으신 줄을 알았다면 절대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시게 주님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 얻게 보내주셨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맞지 않는다. 나하고 뜻이 같지 않다. 그럼 우린 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건 내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지체. 그런데 내 지체가 상하고 아픈데 내 마음이 안 아프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에이 쟤는 또 저런다. 뭐 볼 때마다 습관 때문에 기질 때문에 아무리 도와줘도 못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난데 내 몸의 일부인데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온 지체가 연합해서 힘을 내서 하나가 되도록 힘쓰는 것이 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27절이에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망하거든요.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세상 뜻대로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의 종들과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동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목사라고 목사님 가정이라고 평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다 똑같을까? 우리 젊은 후배 목사님 있어요. 같은 인천 사람인데 우리가 후원하는 신독교회 김병철 목사님이 아기들이 셋이 있어요. 얘네들이 다 눈이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은데 굉장히 안 좋은 예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딸내미가 하나가 있는데 엄청나게 예쁜 애가 있어요. 그런데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여기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동네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저도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진이 빠져요.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고 그러는 게.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병원을 다녔는데 큰 병원에 가게 의사가 이 진단서를 떼어줬나 봐요. 그런데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여기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청각을
잃는 거죠. 청력을. 그런데 거기 갔더니 고막 안에 혹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받을 수술은 아니고 굉장히 깊은 곳인데 그게 수술이 잘 됐어요. 그래서 치료를 잘 받으면 경과가 좋겠다. 근데 뭐 수술해서 깨끗하게 낫고 그러는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코로나 때 코로나에 걸려 보니까 코에서 냄새가 안 나요. 아무리 맡으려고 그래도 홍어 냄새도 안 나더라고요. 신기하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감각 중에 하나를 잃으면 굉장히 당황스럽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 지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아프거든요. 아주 깊어요. 수술이 안 돼요. 그냥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세상을 자꾸 바라보거나 쳐다보거나 들여다보면 안 돼요. 그게 당연한 일이라 하겠지만 지금부터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오는 은혜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은혜로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은혜로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요. 2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내 종 야곱아 그랬어요.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달라요. 구약의 하나님은 인생을 종으로 묘사했어요. 내 종 야곱아.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내 딸이라 하시고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종의 믿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의 믿음을 가지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천국이에요. 거기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됩니다. 종처럼 종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백성들 외에 다른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겠다고 그 울타리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다 거두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혜택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종이 되느냐 자녀가 되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 세상을 의지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세상을 의지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할렐루야.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모임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생명도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과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세상을 붙들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고통과 괴로움과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냉담자다, 가나안 성도다, 불신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온 세상은 주님 안에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인 줄 믿으세요. 왜 세계 선교해야 되느냐? 왜 지역 교회들과 함께 해야 되느냐? 왜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벗은 자들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되느냐? 식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대장이 되고, 우리는 우리의 교회에서 머리가 되고 높아지는 데 관심이 많지만은,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섬겨주시고 삶으로 섬겨주셔서요, 예수 믿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교회가 실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돼서 이 땅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딛는 그 땅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다. 꼭 생각하셔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고 예물 드리고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다 같이 일어나서 합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곳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권사님이 반주를 좀 해주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전에 눈을 감으시고 함께 마음 모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장흥의
은채숲교회라고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사모님이 수간호사예요. 눈을 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용종이 발견이 돼갖고 띄었는데 그게 혈액암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를 갔다 그래요. 근데 그때부터 목사님이 주저앉아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이 아닌 것 같다 라는 판명을 받아서 항암 치료를 안 하고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리시고 건지시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늘 우리에게 당한 환난이 지나가게 되기를 바라고 어려움과 절망이 희망과 기쁨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복된 믿음의 지체들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는 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겠나이까.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무서워하고 똑같이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믿고 의지하여 죄와 싸워 이기고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사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며 환난에서 보호받고 건짐받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여 구원을 받는 비전 패밀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참 사랑을 받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입은 자처럼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문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주님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열매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비전 패밀리 모든 식구들, 남종과 여종들, 그 자녀들, 기업,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친교실에서 다 함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